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이 어디냐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사는 곳입니다. 이 장소에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 장소에 오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삭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내 사라가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웃었다고 하니까 아니야, 안 웃었다고 자꾸 거부하죠.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 본인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불가능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은혜 생활하고 있을 때 이때 현장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현장은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가정, 그 현장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그래서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 생활하니까 현장이 간단한 말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완전 눈이 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꼭 해야 될 게 뭐냐? 서론으로 아브라함처럼 진짜 300%를 해야 됩니다. 300%의 첫째가 뭐냐 하니까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할 게 뭐냐,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빚내갈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하면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지금 할 것, 그것도 꼭 할 것, 반드시 할 것,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이게 100%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발견하는 거 누구? 100%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내 개인 인생도 그렇고, 미래 설계가 없으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길로 가서 이렇게 가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조직이 다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쟁했는데 여기가 정상인데 여기 도착해서 싸움을 하는데 둘이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는 목표가 어디냐니까 거북이의 목표는 여기에요. 그런데 토끼의 목표는 어디 있겠어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다.
요 경계가 이기만 하면 되니까. 몇 발짝 뛰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방향이 목표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늘 국민학교 공부한 이야기인데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요.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목표가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거북이는 아무리 걸음이 느려도 목표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토끼는 목표 지점이 없어. 아무리 달리기 잘하면 뭡니까? 거북이 한번 쳐다보니까 웃었도 안 한대. 그래 자다가 이미 골대에 완전히 도착하고 난 다음에 잠이 깬 거예요. 그래 친 거예요. 너무나도 우스운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것이 뭔가? 할 것이 뭔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일단 돈도 없으면서 돈 빌려가 사과를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부터 가면 돼요. 신발도 새로 사시지 말고 있는 신발 털어버리고 줄 바로 땡겨 매고 돈 안 들고 일할 수 있는 막노동을 하든지 가장 낮은 자리 시작하면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엄청 벌겠다고 돈 빌려가 또 빌려가 투자하고 이런데 이래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를 해라. 가장 낮은 자리 가면 다 보여요. 높은 자리 있으면 안 보여요. 가장 낮은 데 가면 다 보여요.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화양지에 꼭 필요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정말로 화양지에 꼭 필요한 거. 다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다민족이 와가지고 24시 와가 쉴 수 있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음식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와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다 있어요. 그걸 두고 교회라 그래요. 다민족의 쉼터. 알겠어요? 하양 사람들이 마음대로 놀러와서 운동도 하고 말이에요. 수영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 알겠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이걸 셋들이라 그래요.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알겠어요? 식당을 하도 일단 음식이 그 지역에 맞아야 돼요. 대구 시내에 있을 것도 뭐 수성구에 있다 이러면 진짜 1인분에 7만원, 10만원, 이제 소고기 한 진이 6만원, 7만원, 나 기절하겠다. 근데 먹어보니 진짜 소고기 맛있게 기가 차더만. 그런 장사를 하양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양 사람들의 수준, 하양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걸 잘 분석하고 딱 장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걸 현장에 꼭 필요한 걸 해야 돼요. 교회도 그래야 돼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만든지 시스템이 한국말로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이 딱 있어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조직이 딱 돼 있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야 한 시대에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뭘 했느냐? 마물의 상술의 숯불에서 뭐 했냐? 기도했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인데 여기서 마물의 상술의 숯불에서 단을 쌓았더라고요. 예배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그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걸 예배드리니까, 그게 늘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자를 보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같이 보여요. 사람이 온 거예요. 부지 중에 뭐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심이 좋으냐니까요. 이방인들은 모르는 사람 많은데도 바로 뛰어가지고 아내한테 빨리 가서 좋은 가루에다가 떡을 구워라. 그럼 본인 달려가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알겠어요? 이리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접을 그냥 사람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천사. 이 천사가 뭐랬냐? 앞으로 내년 이맘때는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배하는데 어느 정도 역사를 하냐?
정말로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네 몸으로 통해 가지고 앞으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대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언약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안 해요. 안타까운 신자가 기도 안 해요. 모든 걸 다 줬는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 가장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정말로 언약 가진 백성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18장 1절에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레 아래에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간단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2절 7절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 주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진짜 천사가 임합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천사가 임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면 주위에 천사가 임하는데, 제가 볼 때 기도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나입니다. 내가 변해요. 기도하면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판단, 이게 바뀌어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는 나를 변화시켜요. 다른 게 변해. 내가 변화돼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좋아요. 이걸 다 합쳐가 한마디로 얘기해 버리냐? 하나님의 보좌가 내 인생에 임한다. 이랬어요. 보좌가 뭐냐? 천국.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좌석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좌가 내 인생에 임해요. 한마디로 다 함축해가.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가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예요. 자,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이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미래를 알게 하리라. 이게 뭐냐? 앞으로 네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이삭. 신자가 언약 잡고 예배하면 이런 일이 벌어요. 신자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걸 잘 모르는데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창세기 18장 22절 현장이 멸망받는 이유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기도하면 현장이 보여요. 현장이. 사람들은 현장을 잘 몰라요. 현장이 얼마나 대단한가 현장을 잘 몰라요. 네? 현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현장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 정말로 귀신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존재를 몰라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분명히 말했거든. 사람들은 싸움을 잘못하고 있어요. 전쟁을 잘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현장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양지금에 얼마나 절간들이 많습니까? 예? 무당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심지어 암자까지 알겠어요? 포교원 얼마나 많은지 돌아다니 보니까 이거는 진짜 이야 참 상상을 초월하는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냐? 아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양지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 결박될지어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영적 파수꾼이다. 그 지역의 사령관이라. 아침에 한 번만 해도 기도가 나요. 안 한다니까요. 아무리 해도 안 한다니까요. 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현장을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가 알게 됩니다. 예배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한다, 역사한다. 큰 예배를 가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무당이 짝도 타가지고 도는 사람도 안 보고 여러 집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게 안 믿어진다면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로마서 8장 10절에 소돔 고모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완전히 원죄에 빠져가지고 알겠습니까? 원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벌써 소돔 고모라에 어떤 그 동네 사람들이 천사가 왔는데 그 남자들 내놔라. 우리하고 관계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가 남자가 같이 살겠다는 거. 이 보통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때 이미 아마 게이들이 있었고 레즈비언이 있었어요. 이 보통 그리 롯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남자를 내놔라 하니까 남자는 안 되고 내 딸이 젊고 아직 안 했다오니 내 딸을 내놓을 테니 내 딸을 데려가라. 아니라 딸은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소돔 고모라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예?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 알겠어요?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지 못해요. 예? 예수님도 말하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 가장 먼저 사단을 먼저 결박해야 된대요. 결박해야 그 집을 강탈하고 넣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 이야기했다니까요. 현장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장이 이래요. 현장이. 예?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오직 길은 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만입니까?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나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만약에 소돔 고모라에 믿는 사람 50명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망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50명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멸망 안 할게. 그러면 하나님 한 번 더 봐주이소.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멸망 안 할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만약에 40명이 있어도 30명이 있어도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만약에 하나님 한 번 더 봐주이소. 10명만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 10명 소돔 고모라에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돔 고모라에 예수 진짜 믿는 사람 10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어떻게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현장은 일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게 소돔 고모라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한국과 전 세계 사건인데. 미국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음악하거나 피아노하거나 성악하거나 하면 레즈비언 게이가 천진대로. 심지어는 나중에는 고기 자라 나오면 마약까지 맞으면서 보고 있어요. 상태가 심각하다니까 여러분. 예? 미국도 그 강대국 음악 강대국 가보면요, 진짜 길거리에 이거는 완전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강치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몸이 반 접히가 있는 사람 꽉 찼어요. 마약 맞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저희 봤어요? 안 봤을까요? 안 빠집니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현장을 향한 탄식과 기도가 현장을 보고 정말로 기도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기도와 탄식이 나와야 돼요. 탄식이 나와야 돼요. 현장 보고 이 일을 왜 하면 좋나?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간단한데 이걸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영적으로 가문 전체가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안 당해보면 몰라. 이 영적으로 귀신이 판을 치는데 이 집안 전체를 망친다니까요. 예? 이거 왜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예? 자기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묻지마 살인을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완전히 잡혀가지고, 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몸을 죽이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 아이를 자기 친구를 20대가 죽여놔놓고 옷 골라갖고 피 떡칠이라고 돌아다니다 다시금 또 해코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나이가 20몇 살 가까운데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요. 얼마나 귀신이 역사하는지,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탄식이 여러분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구나. 그거 아니면 예수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특히 귀신 문제. 요 귀신이라는 문제는 예수님 아니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멸망받는 현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현장을 놓고 전도와 선교를 놓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까지 답이 딱 나와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현장의 실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마음에 담기게 돼 있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 이게 보여져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현장을 위해 중보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이 잡혀 있는데.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마이가 배가 봐가지고 사무장 이래저래 공격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동화사, 홍일대, 아빠이 저게 뭘로 역사냐면 동화사를 통해, 동화사가 지금 천년사찰 아닙니까? 네? 그건 역사를 많이 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걸 꺾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현장을 보면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기도로 예배로 은혜 생활하니까 현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나면 현장이 보여요. 그래야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에는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과 현장을 향한 기도, 저와 여러분도 꼭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음 우리가 누리게 하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현장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